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영국의 어느 해양 관광지를 어떤 한 신사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붐비는 휴가철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는 한적하게 아름다운 바다를 즐길 수 있으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변에 도착해 보니 수많은 갈매기들이 백사장 위에 주검으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 신사는 깜짝 놀라서 거기 갈매기떼 시체를 치우는 청소부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르신, 어떻게 해서 이 좋은 환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에 많은 갈매기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청소하던 그 어르신이 청소를 멈추고 말하기를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맛있는 과자, 치킨, 사탕 등으로 이 갈매기 떼들을 먹여서 이 갈매기 떼들이 사람이 먹는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에 길이 들여져서 지금 저 바닷속에 많은 물고기들, 먹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맛있는 먹이를 줄 줄 알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심각한 유혹이 됩니다. 믿음이 시험이며 성도들이 가장 기쁜 확신에 직면하도록 강요를 당하는 시련입니다. 세상적인 쾌락의 유혹 얼마나 좋아요? 권력에 대한 약속, 고통에 대한 회피는 강력한 유혹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강도와 종교적 신념에 대한 헌신을 테스트합니다. 그 달콤함에 빠지는 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양식들을 잊게 하는 주된 이유가 됩니다.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대적하는 것입니다. 정산영 형제,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유혹은 어떻게 하겠어요? 알긴 되게 잘 알아. 콧구멍 만지면 안 돼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며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의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악마들이 성도를 무찌르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무기 전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기 밑에 가격표가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무기가 가장 비싼 가격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대장 마귀가 묻습니다. 왜 이 무기는 다른 무기에 비해서 크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 그랬더니 악마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무기는 백발백중이고 상대가 잘 의식도 하지도 못한 채 서서히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의 이름이 바로 낙심과 교만이었습니다. 낙망은 실패자에게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교만은 성공한 사람들을 망하게 할 때 쓰는 무기입니다. 우아이지만 악마가 주는 낭만과 교만으로 처참히 쓰러져가는 성도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먼저 마귀를 대적하면 이기게 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싸울 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앙적 지식이 쌓이지 않고 아주 기독교적 진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서로의 자기 논리를 주장하다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싸움을 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그 몸짓을 보고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인지 성령 충만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갑자기 선한 사람이 얼굴이 검붉으면서 막 시부렁시부렁 되면서 상대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영혼을 죽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은 그 순간 귀신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태형 형제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동생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다른 때는 야! 이라!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선영아 일어나 그러는 거야. 양선하고 자비하고 그다음에 충성하고 온유와 절제한 이런 것이 나타나면 아 저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영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해 이기는 비결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성도들이 복종할 때 마귀의 역사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악한 마귀를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쁘고 좀 불쾌하더라도 막 시부렁시부렁 되고 상대방 분별하고 낙심하면 그 마귀 귀신 들은 것이고 아무리 불쾌하고 힘들 때도 상대를 궁일히 여겨주고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고 양선하고 그리고 절제하면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는 교회에서 분쟁과 싸움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요. 뱀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인간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항하는 거예요. 대적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를 이기려면 그건 백발백중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기도함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사단 마귀야 썩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교회에서 썩 물러갑니다. 셋째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 때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고 또 한 마음은 마귀를 의지하고 마귀 속에 속해서 있는 마음 두 가지를 갖는 마음을 두 마음이랍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선한 것은 온유하고 악한 것은 단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진정한 겸손이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그가 피할 정도로 단호하게 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귀와 협력하고 마귀와 협력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단호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는 온유하시고 겸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자들에게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상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그
채찍까지 휘두르고 그 상품을 다 엎어버릴 정도로 엄격하게 강렬한 분노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미숙하고 어린 자들을 대할 때는 두려워하고 힘이 떨 정도로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위선과 악을 행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더할 수 없이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겸손이라 하면 단지 자신을 낮추며 유약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겸손의 덕목 첫째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 평소에 자신을 낮추며 온유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분명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께서는 순복하고 마귀에 대해서는 더없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거짓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책망과 심판을 선언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행자가 저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들도 시험과 유혹과 미혹하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승리하는 순간순간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시험을 가져다주는 마귀를 대적할 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할 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쪽 발은 예수님 쪽에, 한쪽 발은 마귀의 쪽에 두고 그리고 세상을 눈치 보며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미용실 문 앞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요금을 절반으로 내리겠습니다. 광고가 붙자 그날 미용실을 가려겠던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이발을 할 것으로 미루고 다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용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발을 하고 미용을 하고 주인에게 돈을 절반값을 줍니다. 주인은 돈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평소에 내던 절반이 맞잖아요. 그러니 부족하죠. 원래의 금액을 내야죠. 주인의 말을 들은 많은 손님들은 항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부터 요금을 절반으로 내린다고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왔는데요. 광고를 자세히 보지 못한 것 같군요. 자세히 보세요. 언제부터라고요? 내일부터라고요. 오늘부터가 아니고 내일부터라니 결국 손님들은 요금을 전액 지불해야 됐습니다. 사단이 하는 수작이 이어갔습니다. 혼돈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억지를 부립니다.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우리들도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할 때 두 마음을 품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까닭없이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길을 유혹한다든지 우리에게 까닭없이 많은 돈으로 우리의 탐심을 요구한다든지 우리에게 까닭없이 많은 친절을 풀면서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할 때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가져다주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산영 형제가 부족하지만 마귀가 유혹할 때는 단호하게 대적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유혹은 피해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유혹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때는 지혜롭게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피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고보의 교훈대로 마귀가 시험하고 미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 사도는 육신의 정욕으로 형제 자매들과 다투고 싸우며 오히려 세상과 보다는 것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행하며 손과 마음을 정결케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버리고 두 마음을 버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웃의 죄보다는 나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오직 판단과 책망은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우리는 형제들을 세워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높임을 받고 칭찬과 영광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들이 실수로 거위를 때려서 죽였습니다. 아버지한테 혼날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모르게 땅에 파묻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야 아들아 거위 못 봤니? 아들은 못 봤어요 하면서 시치미를 뚝 뗍니다. 이 죄가 즉시 아버지와의 화평을 깹니다. 이 아이가 죄를 지어놓고선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살살 피해야 합니다. 죄를 지면 두려움이 생겨요. 가능하면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에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아이를 부릅니다. 아무개야, 왜요? 너 가서 우물에 가서 물 좀 길어와. 너 거의 죽이고 땅에 파묻었잖아. 아이는 아주머니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기가 죽어서 그냥 물을 길어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위를 죽이는 것을 아주머니가 부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물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아이 부모가 없으면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이를 불러서 허드렛 일을 다 지키고 자기는 누워서 잠잡니다. 아이는 꼼짝없이 발목에 잡혔습니다. 죄의 약점을 잡히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집 아들이 일하는 아주머니의 종이 된 꼴입니다. 죄는 종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일을 시켜야 할 종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이는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각오를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제가 거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거위를 땅에 묻었는데요. 그것을 일하는 아주머니가 봤습니다. 나의 약점을 알고서는 물 길어오는 일 그리고 모든 일을 시키면서 자기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 알고 있었다. 아빠가 거위를 귀하게 여기냐 아니면 내게 주겠냐.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사람은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숨기면 고통스럽습니다. 너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공부를 했다. 죄를 숨기니 얼마나 힘들었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아버지는 아들 어깨를 토닥거리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이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기뻤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일하는 아주머니가 또 심부름을 시킨단 말입니다. 물 떠와라. 떠오겠어요? 안 떠오겠어요? 너 말 안 들으면 알지? 하고 협박을 해도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싸워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며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두 마음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마귀에게 디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마귀를 예수님으로 대적할 때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마귀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